오늘 시간은 예굽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권능을 세상을 향해서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첫째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각 나라에서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여기 사로잡혀 가는 백성들 중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끝이 되면,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끝이 되면 그 해도는 데에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 해도는 데의 땅도 거의 전멸되고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날 때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황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로 남게 되는데,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이 땅이 그루터기로 그 거룩한 씨로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씨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거룩한 씨가 되겠고, 이 씨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이 땅이 그루터기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30장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이사 25장에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 포악한 자들이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이방인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방인 한 명이 꾸짖을 때 1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바다 파도에 치는 소리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소리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너희 남은 자가 바로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되고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그 깃대같이 그 기치같이 그 산에 남는 거룩한 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있는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그 백성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그 4분의 1이 준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주는 환난의 끝에 모든 이방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은 해도는 대로 들어와서 해도는 데를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해도는 나라를 거의 전멸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해도는 데에 작은 성읍을 예워 싸게 됩니다.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아수르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예워 싼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세계 열방이 일어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집어삼키고
이 해도는 데에 작은 성읍을 예워 싸게 된다는 것. 이 작은 성읍이 바로 주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에 그 끝이 되면 그 작은 성읍을 해도는 데에 그 작은 성읍을 모든 이방이 예워 싸게 되고 그 작은 성읍에는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이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거룩한 씨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바로에게 그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그 애굽 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바로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능력을 바로 그 애굽 왕에게 애굽에 보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이 불이, 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애굽 전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 애굽 전국에 애굽 땅에 이 우레소리와
이 우박과 이 불을 보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 예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굽에 보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굽을 향해서 그 권능의 손을 들어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그 종살이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666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666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 그 날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믿으면 그 시험의 때를 영혼도 면하고 육신도 면하게 됩니다. 육신도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지금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말고 육신으로 지혜를 섬기라는 것. 그리하면 육신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뜻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그들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주께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 이어진 27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 환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 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이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손을 드시게 됩니다. 이 권능의 손을 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모든 이방을 향해서 손을 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땅이, 나의 산이 바로 해도는 데가 되겠습니다. 아수르를 해도는 데에서 파하시고 아수르를 해도는 데에서 짓밟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의 땅과 나의 산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수르는 바로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 예수만 믿는 모든 민족들, 이 열방이 해 도는 데까지 들어와서 저들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삼키고 그리고 해 도는 데까지 들어와서 이 해 도는 나라를 전부 황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는 자가 산 위에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산마루에 기치같이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도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를 그 땅에서, 그 해도는 데에서,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파하시고 짓밟으시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도는 나라도 구원을 받게 되고 전 세계의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바로 그 아수르가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백성들에게 그 짐을, 고역을 지게 하였는데, 그 멍에가 떠나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 짐이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펴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고역을 겪을 때는 그 예굽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손으로 아수르를 파하시고, 이 손으로 아수르를, 그 열방을 짓밟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손을 펴실 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그 열방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 11장 11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아수르와 이 예굽과 이 바다 섬들이 바로 열방이 되겠고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해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편 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권능의 손을 열방을 향해서 펴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한번 그의 손을 펴시게 되었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에 들어갔던 온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열방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사 3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바로 여호와 이름,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 아름답고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올라올 때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 맹렬한 화염, 우박. 자, 이 역사는 바로 예굽에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굽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이 우박과 이 불덩이를 예굽에 내리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올 때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맹렬한 화염과 우박을 저들에게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열방을 향해서 이 펴시는 이 권능의 손이 나타날 때 바로 온 이스라엘이 큰 환난에서 각 나라에서 그 열방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권능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해 돋는 데까지 들어왔던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짓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에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깨닫고 지금 이 지혜를 따르면 이 마지막 임하는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그날에 큰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